예,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혼자 떠들었으니 다행입니다. 날씨가 좀 이 예배당이 조금 덥고 그러네요.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네, 소리는 이제 들어가고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365 15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리죠? 예, 조금 전까지는 안 들으셔도 되는 혼자 떠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도 공부를 진행하다가 소리를 잠깐 끄면 코 때문에 그러는 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 들려서 비염약을 가지고 오려다가 뭐 괜찮겠지 했는데 교회 오기 조금 전부터 콧물이 이것도 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방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86에서 90과 이 단원의 강의 주제는 고난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절망에서 회복으로 고난에서 구원으로 인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제가 소리를 잘 뺐는데 네. 본문은 창세기 45장 5절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으로 정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사람에게 고난과 구원 그리고 절망과 회복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새로운 그 기쁨들 하나님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좀 고생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본문을 오늘 공부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이 족장 가족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족장들의 가족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봐왔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배워왔던 최근의 강의들에서는 야곱과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악과 갈등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무너뜨리고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어떻게 신실하게 관철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에 이제 클라이막스쯤에 와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배우는 부분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고 야곱 가족 전체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핵심적인 전환점을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이 중보와 감정적 고백, 그리고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야곱의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 가족들이 이집트로 다 이주해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참된 화해, 그리고 용서, 그리고 언약 백성의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믿음,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이 다 조화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86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과에 가면 요셉이 이제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를 딱 보여주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절은 요셉이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자기 희생적인 간청을 하죠. 그러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고,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했구나, 우리 형들이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뒤에 큰 소리로 울면서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라면서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이 한마디는 형제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죠.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그것도 이집트의 승리가 돼 있으니 이제 뭐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럼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이제 뭐 위협을 한다거나 그들에게 위해가 한다거나 하지 않죠. 자, 핵심은 5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자,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요셉은 쭉 3번이나 이 말을 강조한다. 단순하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점진적으로 시화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육체적 생존을 넘어서 언약 백성의 보존과 궁극적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합니다. 자, 그러므로서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멀리까지 와서 잘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목적 안에서 인간의 악행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나온 이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기근이 아직 5해나 남았으니까 지체 말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오라. 그래서 자신과 가깝게 살 것을 제안하며 내가 이제 봉양하겠다,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제안은 단순히 가족의 생존을 위한 이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존하려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그러니까 이민 가는 거죠. 이집트로 이민 가는 것은 출애굽과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베냐민과의 감격적인 이 포옹과 그렇군요. 예, 소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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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아하, 그럴 수도 있나? 네, 지금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이 상태면 지금 지금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도 좋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야, 왜 그럴까요? 아, 아, 아. 이제 소리가 되나? 이제 소리가 되나? 네, 여러분 이제 들리나요? 네, 이제 좀 되나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은 네, 여러분 이제 들리나요? 네,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잘 들리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네가 아니고 잘 들리냐고요? 네, 잘 들리죠? 예, 예, 뭐 때문이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네, 뭐가 접촉이 잘못됐었나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처음부터 기계음 같이 났으니까 제가 처음에를 아주 짧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봐야 될 말씀은요. 이 성경 365 86에서 90과 성경 365 86에서 90과 말씀입니다. 고난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회복으로 인도된 언약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창세기 81과부터 85과까지의 흐름에서 이어서 86과에서 90과에 이르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 언약신학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과별로 주제를 개별적으로 좀 다루고요. 그리고 뒤에 가지고는 주요 교리 학습 안에서 신학적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이해를 뭐라리? 참나 오늘 또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제가 켜놓았는데 뭐가 자꾸 꺼지네요. 잠깐만요. 자꾸 꺼져버려요. 참나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이게 아마 20분이 지났든 얼마가 지났든 이제 잘 들리죠? 근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소리가 너무 세게 들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얼마가 지났든 이제 잘 들리죠? 근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이제 잘 들리죠? 네. 뭐가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전하고 드리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기계가 방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네요. 벌써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셨었는데 2명만 남고 다 나갔네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얼른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못 들으시면은 여러분 만약에 못 들으시면 요약해서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대충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부분 빨리빨리 하고 뒤로 넘어가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강의는 81에서 85과까지의 흐름을 이어서 이제 86에서 90과까지 이어져가는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신학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의미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각 단락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만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이 45장 1절부터 15절에는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를 형들과 이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내가 이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정체를 밝히게 되고요. 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형들이니까 당연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고생은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내 고난을 통해 당신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목적 안에서는 인간의 악행이 그 안에 포함도 되고 인간의 악행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행을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기근이 5해가 남았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와 온 가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봉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만나고 베냐민과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가고, 이 뜨거운 포옹하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끝나고 이제 화해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7과로 가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에 왔다는 소식은 바로의 궁전까지 전해지게 되고 바로와 신하들은 이를 기뻐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 상봉이 개인적인 일을 넘어서 국가적인 관심사가 됐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당연하겠죠.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니까요.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게 되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하겠다는 최상의 대우를 약속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 좋은 것이라는 표현은 아무 좋은 것이나 이렇게 내가 줄게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의 특별한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인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내려주겠다. 야곱이 오면 너희 가족이 이제 오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런 바로의 호의는 단순히 요셉에 대한 개인적인 선의를 넘어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은 이제 왕의 허가가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였고, 이제 왕의 수레까지 보내주죠. 아갈로트라는 왕의 수레까지 보내주는데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어떤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 비행기를 보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주가 단순하게 허가가 아니라 이집트 왕이 공식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와 길 그리고 양식을 제공하고 각자 옷 한 벌씩 주지만 이 베냐민에게는 옷을 많이 줍니다. 은 300도 주고 옷도 5벌을 주면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해 주는데
이렇게 했지만 형들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합하고 화해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잘 갔다 오게 되는데, 그래도 요셉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장면이, 이 화해의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이 화해된 이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다툰 다음에 화해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투고 화해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투고 화해한 뒤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옛날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걸 믿겠습니까? 절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야파글리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발음은 히브리 발음이 아니지만 읽으면 이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마음이 멎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정말 극도의 충격과 불신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보낸 수레, 왕의 수레죠. 이제 왕의 수레가 온 걸 보니까 뭐 리어커 같은 건 아니었겠죠. 왕이 막 엄청 큰 그런 걸 보내니까 야곱이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소생하였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은 바테히라고 합니다. 바테히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말이 없으셔가지고 바테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생했다, 거의 부활급의 소생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났을 뿐 아니라, 과거에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죽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살아난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기분이 전환되었다, 뭐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 22년 동안의 슬픔과 절망이 이제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은 마침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결심을 굳힙니다. 창세기 이제 88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브엘세바가 나오고, 이제 거기서 야곱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가나안 남부 경계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네, 잘 나오네요.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확인 좀 하느라고 또 그랬어요. 주여. 네,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가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족장들의 신앙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족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족장 시대예요. 야곱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배와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자기의 마음과 욕망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거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중에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 살아야 하는 것과 충돌하는 게 아닌지 내면적 갈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민 가는 것이 단순히 기근을 넘어서는 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세 가지 중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과 같은 것이죠. 둘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지리적 경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 중요한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가면 저쪽에 가면 내가 믿는 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던, 그리고 이삭이 믿던, 야곱이 믿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그곳에도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신 약속하고도 같은 맥락의 약속입니다. 셋째, 내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래의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언약의 완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22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자기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는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을 얻은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의 명단이 8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인원은 70명.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하나된 민족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창세기 10장에 70개 민족이 나오는데요. 70개 민족과 대응하여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 명단은 야곱의 가족 기록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많아졌어. 모든 세상의 민족처럼 세상의 민족이 너 이제 될 거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제 89과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까워지자 그는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고센 땅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합니다. 유다를 먼저 보낸 것은 그냥 길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야곱 가문의 공식 대표인 유다가 요셉과 만나는 것을 이제 준비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과거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된 지도자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죄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제 야곱 일행이 고센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 전용 차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맞이합니다. 22년 만에 만난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고, 야곱 또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랫동안이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감정의 강도도 나타내고 부자 간의 깊은 사랑과 고난 끝에 찾아온 이 해후의 감격을 잘 보여줍니다. 자,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단순히 감격과 이것은 그냥 죽고자 한다는 소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의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깊은 안식과 어떤 평안을 표현하는 관용구죠. 우리도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이제 나는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한 신앙인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가 이걸 봤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으니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은 이제 가족들이 바로를 만날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자,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바로가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목축은 이제 짐승을 키우는 자들이죠. 떠돌면서.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 70인의 가족이 애굽 사회와 분리된 이 고센이란 땅에서 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뭐나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합당하고 어울리는 그런 직업이었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양이나 키우고 그런 천박한 것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 도성 안에 저쪽 밖에 살게 해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집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 민족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하게 이 민족이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제가 잘못 올렸어요.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목자를 혐오했다는 것은 이 종교적 문화적 혐오를 나타내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 차이를 활용해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 백성들과 구분된 정체성을 유지하며 보존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90과를 보겠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 중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애굽 왕실의 엄격한 이 아련 의식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요셉의 지위가 낮았다면 당연히 왕을 만날 수 없었던 거겠죠. 바로가 형제들에게 직업을 묻자 그들은 야곱의 지시대로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안 대대로 목자예요. 집안 대대로 천박한 인간들이에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기근 때문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는 요셉의 요청을 기쁘게 허락하며 애굽 땅의 좋은 곳, 그것이 람셋, 고센 땅의 중심부에 살아라 이렇게 거주지를 주고 그들 중 능력 있는 자에게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난민에게 거주지만을 주는 것을 넘어서 애굽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직업을 주고 그리고 왕의 짐승을 이렇게 이 가축을 기르도록 돌보도록 맡기는 이런 지위까지 준 거예요. 자,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권력자, 이방의 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높이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 바로 앞에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세속 권력,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사람이었던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랫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 그것도 목축인이 왕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야곱의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을 부분적으로 성취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자 애굽에서는 고령자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존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야곱이 내가 130년을 살았고 나의 나그네 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그네 길 이 말은 일시적인 거류, 체류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건 영구적인 정착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고 증언하고 기록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진정한 본향이 하나님께 있다는 깊은 신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삶이 야곱의 삶이 험악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여정을 계속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다시 바로를 축복한 후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은 가족들에게 약속된 고센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고 그 식구들을 따라 즉 가정의 필요에 따라 세심하게 양식을 공급하며 봉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공급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백성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실제적 돌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잘 되게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도 다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번성하게 되고 그 큰 민족이 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 학습 이제 조금 있는데요. 제가 이거 얼른 후딱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본문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와 공급입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가 두드러지게 나올 겁니다. 저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과 애굽에서의 높임을 인간의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족과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낸 섭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형님들의 악한 행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 민족을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신 거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제 정통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 우주 만물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지속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거고 용서와 화해는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의 용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풀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안 넘기고 참 큰 문제예요. 제가 넘겨야 되는데 뭐하러 만드나 몰라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제 보시라고 만드는 겁니다. 자, 요셉의 용서는 형제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목적 안에 포함된다는 섭리적인 이해에 기초합니다. 요셉은 과거를 묻지 않고 형제들을 위로하며 감싸줬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끌어안고 입맞추고 함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나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 모르는 척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가 종결되었다. 진정한 화해가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우리는 화해했다. 이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므로 넘어가고 앞에 다 말씀드린 거라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약의 신실한 성취. 언약의 신실한 성취를 말씀드립니다.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430년 동안 이게 성취되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재확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 또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느냐? 430년 동안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정령 인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거라는 것도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구별된 백성의 신학과 나그네 신앙입니다. 자, 이제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 요셉이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바로에게 자기들이 목축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사회와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레위기 20장 26절에 나오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라, 이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야 돼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믿음과 지혜의 조화입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뜻을 구한 것과 요셉이 형제들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미리 준비시킨 것, 자, 그리고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킨 것은 믿음과 지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인간적인 책임과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맹신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매일 울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려 그래도 어떻게 실현되겠어요? 맨날 울고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도 믿음의 한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한 모습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이제 좋지 않은 표현을 하면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건강과 어떤 능력을 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에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계획도 하나도 쓸모없고 너의 지식도 뭐도 쓸모없으니까 다 버려. 일단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축복한 행위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원리에 따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것은 야곱의 영적 권위가 세속적 권력의 위에 있다는 걸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부분적 성취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6과부터 99과까지의 본문은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절망을 넘어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로 나아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인간의 죄악과 실패는 분명한 현실이었죠.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형제들의 변화는 참된 회개가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했지만 이건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최상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급자이심을 입증하셨어요. 야곱의 삶은 험악한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본향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요셉의 지혜로운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참 안타깝게 실패가 계속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적인 순간이 우리 가운데 항상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이야기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고 애써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고난과 인간의 죄악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이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사랑과 돌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축복을 반드시 가시적인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 크신 용서와 화해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음향 문제로 여러분은 슬프지 않으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꽤나 슬펐는데 음향 문제로 슬픈 일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요약된 것을 이미 이 팟캐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내드렸으니까 이게 잘 안 들리시면 그걸 들으시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 맞추기 그것도 다 올려놨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정답들도 다 맞추면서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가지고 선 연결들이 뭐가 잘못되고 돼가지고 뭐 피크가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좀 맞춰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강하게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배우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가정,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남은 일주일 살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이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